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오니 저에게 말씀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옛날에는 예언이라고 하면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내다보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사주팔자니 무속인들 찾아다니고 그럽니다. 신앙생활 이제 좀 하신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 많은 부분이 앞으로 있을 일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것, 전하는 것이 예언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언과 대언의 차이는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수험생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합시다. 언어 영역 1번에 3번, 2번에 4번이니라 으라으라으라 하면은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언인 것이고, 국영수를 중심으로 예수 복습을 철저히 하거라 으라으라 이러면은 이제 대언이 되는 겁니다. 둘 다 좋은 성적을 얻고자 하는 이 학생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이제 설명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날을 콕 집어서 알려주시는 건 아니구나라고 하니까 또 생기는 문제가 뭡니까? 그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겠지 하나님 저렇게 하라고 하시겠지 미리 알아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로 나오시면서 목사님 또 모든 것도 하나님 주관하시니까 예수 잘 믿으세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명절 동안에 섭섭했던 거 다 잊어버리세요.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맞는 말이고 제가 늘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미루어 짐작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의 일을 보면 좋겠다.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구제하는 것들 하나님 다 지켜보고 아신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어떻게 행하게 하는가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의 두 가지 사역이 나옵니다. 한 여인과 그의 가정, 또 한 남성과 그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6절까지는 이전에 나왔던 수넴 여인이 다시 등장합니다. 4장에 먼저 나왔던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정성껏 대접할 뿐만 아니라 아예 남편을 설득하여 자기 집에 선지자를 위한 방을 만들었습니다. 순회하며 섬기는 엘리사는 이러한 섬김으로 인해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감사의 표시로 아직 자녀가 없었던 그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들을 주셨죠. 필요한 것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인은 저는 백성들이랑 똑같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말했지만 부유하고 남편도 있었던 그녀에게 자녀가 없었다는 것은 큰 결함이었고 그것이 채워졌을 때 또 큰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그 소중하게 태어난 아이가 어느 무더운 여름날에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자녀가 없을 때도 그 아픔과 상함을 다 드러내지 않았던 이 여인이 아이가 죽은 것을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고 엘리사를 찾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말합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죽은 아이의 시신을 붙잡고 기도하여서 그를 살려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은 포기했던 출산을 통해 기쁨을 누린 것뿐만이 아니라 죽음에 빼앗겼던 아들을 다시 되찾는 정말 누구나 누리기 어려운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 여인은 섬김의 대명사로 이 여인처럼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러나 한편
이 여인은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긴 하지만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너는 무엇이 필요하냐 했을 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인이 괜찮다라고 했죠. 근데 실제로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여인이 한 사람의 몫을 해내지 못한다는 것이었으며, 심한 경우에는 그것을 구실로 이혼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남편은 자기가 나이가 많기 때문이라고 자기가 먼저 체념해서 여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았죠. 그렇게 대신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섬깁시다 라고 남편에게 주도적으로 요청할 때 그가 바라는 대로 순순히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저는 아이가 없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자기 안에서 단정 지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줄 수는 있겠지만 애를 줄 수는 없잖아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도와주고 자신이 가진 재물로 선지자를 섬길 때 아마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도왔을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이 조금 더 부유했더라면 그냥 자기 집에 방 한 칸이 아니라 선지자를 위한 게스트 하우스, 집을 만들어 버리지 않았을까요? 아예 제자들도 여기 와서 좀 넉넉히 쉬면서 배울 수 있는 공간을 확 지어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지만 자신의 힘을 벗어나는 것까지는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애를 갖게 해줄 수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 것이죠. 정상인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다가 다시 데려가셨을까요? 왜 다시 살아나게 하셨을까요? 이 아이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그렇게까지 확인시켜 주셔야 했다는 겁니다. 아이가 갑자기 죽었을 때 여인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죽은 아이를 엘리사의 침대에 눕혀두고 그대로 선지자를 쫓아갔습니다. 꼭꼭 할 말을 가슴에 묻어두고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고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가 엘리사에게 마침내 토해낸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언제 아이를 달라 그랬습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데려갈 아이였다면 차라리 주지 마시지. 아이를 잃은 어미의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엘리사에게 자기 아이를 살려달라는 부르짖음이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건 그대로 원망이고 후회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제가 아주 가까운 이의 가정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태어나서 돌도 안 된 갓난아기가 아침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연락을 받고 지방으로 급히 위로하러 갔습니다. 근데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의 깊이가 깊지도 않은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교를 하는데 저도 말을 하면서 먹먹하고 이제 위로해 주러 왔으니까 함께 웃기는 웃는데 다들 이렇게 공허한 웃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이 성 금요일이어서 예배만 드리고 얼른 다시 저는 올라오는데 계속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질문이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불과 몇 달 전에 애 태어났다고 우리가 너무 축하하며 선물 다 보내며 다 기뻐했는데 왜 그러셨어요? 근데 하물며 이 여인은 오죽했겠습니까? 아이의 자라났던 것을 다 보았는데 이 상황이 믿음을 가지기에는 물론 어려운 순간이지만 사실 이 일에 대한 건 역시 여인이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그냥 우리랑 똑같습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해야 살려주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사건입니다. 우리 중에도 이 여인과 같은 아픔을 겪었던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믿음을 가져라,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시는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 수넴 여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필요를 내가 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채워주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여인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바탕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1절에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녀가 수넴 여인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뭐라고 불립니까?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그의 이름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사람, 주가 쓰시는 교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니 그 기간 동안 떠나 있어라 라고 합니다. 다가올 재난에 대하여 피하도록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7년 버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신뢰하였기에 내가 여기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남쪽 블레셋 사람들의 땅까지 가서 7년을 살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동네에 땅이 비어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막 주차하고 텃밭 일구고 쓰레기 갖다 버리고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땅도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아마 가까운 친척들에게 관리를 부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7년의 시간이 대기근이라는 자연재해의 시간이었고, 또 돌아봤을 때 가정의 형편이 이전과 같지 않아서 땅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 땅이 가문에게 귀속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룻기에서도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10년을 살면서 남편 잃고 아들들까지 다 잃고 돌아왔지만 자기 땅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친척들끼리 누가 그 가문을 책임지냐 했었죠. 수넴 여인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아들이 더 장성하면 땅에 대한 정당한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주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고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 가장인 남편이 아니라 여인이 직접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에 남편은 나이가 이미 많았기 때문에 세상을 떠났거나 혹은 병에 걸려서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이 없는 상태, 없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친족들이 여인에게 협조해 주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인의 상황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왕에게 나아갔을 때 공교롭게도 왕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왕의 사환인 게하시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예고한 기근의 기간이 7년이었으니 그 기근이 지나갔을 때에 이제 왕이 아마 선지자의 사환에게 내가 무엇을 어찌 해야 되느냐, 엘리사는 무엇을 말했으며 이전에는 어떻게 행했느냐, 그 모든 이야기들을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5절을 보니까 마침 게하시가 죽은 아이를 살린 적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여인이 왕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게하시가 말합니다. 아이고 왕이시여,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인이 이 여인입니다. 그리고 저 같이 있는 저 아이가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아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왕이 그 당사자를 직접 만나게 되니 방금 이야기 들었던 죽었다가 살아나, 에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젠데요 들어왔으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을 더 귀 기울여 듣지 않았겠습니까?
여인의 사정을 들은 왕은 그 일을 전담하는 관리를 따로 붙여주어서 그 재산을 찾아줄 뿐만 아니라 7년 동안 그 땅에서 나온 소출, 정당히 그녀가 받았어야 될 소출까지도 받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녀가 기근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받지 못한 것까지 계산해서 채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시며 있어야 할 것들이 제자리에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7절부터 또 다른 사역입니다. 엘리사가 아람에 속해 있는 다메섹 지역에 갔을 때 일입니다. 그때 아람의 왕 베나닷 2세가 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가운데에 엘리사가 다메섹에 왔더라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놀랍게도 이 아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동네에 왔다고? 그러면 신하를 불러서 너 당장 예물을 들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이 병에서 나을 수 있는지 낫지 못할지를 물어보도록 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열왕기하 1장을 보면 여기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자기가 다락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을 때 너 저 블레셋에 있는 바알세북 우상에게 가서 내가 낫도록 기도해 주어라 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북이스라엘과 대립했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군대를 보냈던 그 아람의 왕이 내 병이 나을지 하나님께 물으라고 자기 신하를 선물 주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당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야 하나님은 이길 수 없어, 야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장하셔, 하나님께 내도 살 수 있는지 여쭈어봐라 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거든 어떤 방법으로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여기 이방인도 하나님을 찾는데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믿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찾음으로 티가 나야 됩니다. 먼 일당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주여, 이게 먼저 나오는 사람들, 입으로라도 그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성경 절절절절 알고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 있으면 내가 누구 알아봐 줄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전에는, 이 소리부터 먼저 나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믿는 사람이라는 자격을 증명하십시오.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자리와 공간들을 많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람 왕의 명령을 받고 하사엘이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왕이 낫겠습니까? 물어보니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을 보면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알려주셨다. 이게 산다는 겁니까? 죽는다는 겁니까? 왕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기 때문에 병에서는 나을 것이다. 그러나 병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는 죽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알 수 없는 말을 한 엘리사가 이번에는 하사엘을 막 한참 동안 쏘아봅니다. 민망할 정도로 사람을 노려보다 갑자기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이 하사엘이 아유 왜 그러세요? 사람 민망하게 왜 그러세요? 왜 우세요? 그러자 장차 당신이 우리나라에 행할 일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립니다. 당신이 장차 우리나라 성들에 불을 지르고 파괴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칼로 죽일 것입니다. 아이고 하사엘이 말합니다. 아이고 저는 당신의 개 같은 종입니다. 그때 고대 근동의 표현으로 저는 참 낮고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셨다라는 것은 지금 저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앞서 말씀하셨던 그 아람 왕의 운명과 연결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10절의 말씀과 연결 지으면 아람 왕은 병에서 나을 것이다. 근데 병으로 죽지 않고
네 손에 죽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사엘의 손에 왕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에게 먼저 예언되었던 내용입니다. 하사엘은 왕의 가문도 아니고 그냥 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기름 부어라, 그가 장차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하사엘이 왕에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이라 하더냐? 예, 왕이시여, 왕이 병에서 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까지만 말을 합니다. 뒷말은 전하지 않습니다. 엘리사의 말을 듣고 충동적으로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죽이면 내가 왕이 되네? 라고 그때 생각하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전부터 계획해 온 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숨기지 못하는 거구나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냥 실행하게 됩니다. 실제로 하사엘은 아람, 시리아 지방에서는 역사적으로 존경받는 왕입니다. 그의 통치 중에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침공하면서 아람의 세력을 크게 확장시켰거든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정이 어려움에서 구원받고 다시 살아나는 것부터 이방 나라의 통치자가 죽고 또 새로운 왕이 세워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죠? 저도 잘 보내는 가운데 세상에서 끔찍한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을 접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셨을 겁니다. 레바논의 무장단체 하즈볼라 구성원들을 살해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부인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지만 이스라엘 측에서 무선 호출기에 폭탄을 심어서 유통망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작동시켰을 때 30명 이상이 사망하고 3,0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민간인 지구, 이미 가자지구 학교와 병원을 폭격한 것도 모자라서 그냥 사람들이 보통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무선 호출기에 폭탄을 심어서 유통을 시킨 겁니다. 한 소년이 어느 아저씨의 손이 폭발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9살 어느 소녀가 아빠 문자 왔어요 라고 알려주다가 그 소녀가 사망했습니다. 첫 번째 폭발로 사망한 이들을 다음날 장례식을 치르는데 장례식장에서 또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또다시 폭발이 있을까봐 건물로 피신하며 도망갔습니다. 자녀에게 당장 전화를 걸어서 너의 휴대폰을 빨리 꺼라 울부짖었습니다. 일상에서 쓰는 통신기기가 죽음의 도구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걸 또 제 휴대폰으로 보았고요.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의료 대란 때문에 여러분 뉴스 얼마나 봤습니까? 무슨 이게 뉴스가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명절 연휴에 응급실 가면 90%는 본인 부담, 이걸 지금 막 안내를 하는 건지 공포심을 주는 건지 여러분 되게 조심조심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 와중에 이제 독감 예방 접종 시작됐습니다. 이제 문자가 왔어요. 다음 달 되면 이제 코로나 백신 맞으세요 그러겠죠? 근데 부작용이 일어나면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까? 다 자기가 자기 목숨 책임져야 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뭐 아직까지 잘잘못 누가 따질 수 있겠습니까? 빨리 이 사태가 정상화되고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해법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다들 자기 말만 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 기근이 닥쳐왔습니다. 명절이라 이 물가가 올라서요? 아니요. 오늘날 우리의 기근은 인간 존엄성의 상실이라는 보이지 않는 기근입니다. 수냄 여인은 피할 곳이라도 있었지만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피합니다. 하나님은 수냄 여인으로 하여금 기근을 면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재산을 온전히 보전해서 돌려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아들을 주심으로부터 다시 주심, 그리고 아들의 재산까지 지켜주심으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람에 대해서는 어땠습니까? 오늘 베나다시 엘리사를 찾기 전에 지난주에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동안에 아람에도 똑같이 은혜를 주시고 도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를 위하여 아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람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가 곧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때라도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세월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잔뜩 붙어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나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었던 순간들이 우리 각자의 삶의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받고 높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의 낮아짐과 약해짐을 통해서라도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는 나 개인, 우리 가정, 이 사회를 넘어서 온 세상에 미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신음소리, 아픔, 슬픔, 눈물이 들려오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도 두려워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어도 뜻밖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지키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서 있다가 이 땅이 은혜 받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날을 위해 준비되는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명절 연휴간에 제 마음이 무거웠던 것만은 아니고 또 따뜻한 소식들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인도네시아에서 우리가 후원하는 SK 선교팀을 이제 쭉 훈련시키는 선교사님께서 추석 인사와 함께 지금 인도네시아 니아스 섬에서 신학교 기숙사를 재건축하는 가운데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40도를 육박하는 그 무슬림 국가에서 그 신학교 건물을 짓는 일꾼들이 선교사님과 또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있다. 은혜 받았다는 고백이 그들에게 나왔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우리가 후원하는 라이프 오프 자살 예방센터의 실장님이 밤마다 한강 다리를 순찰하십니다. 위험한 구역은 없는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없는지 직접 한강 다리를 저녁마다 나가 봅니다. 명절 첫날에 나가서 혼자인 사람이 없는가, 혹시 주변을 정리한 것 같은 불안한 사람 없는가 살펴봤는데 다행히 그런 분이 없었더라라는 글을 보고 참 감사하고 이분 참 귀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각자 손 닿는 곳을 열심히 사랑하고 돌아보며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면 반쯤 정신이 나간 것 같은 이 세상도 언젠가는 자기 자리를 찾게 되지 않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더 공고히 붙잡아 간다면 우리를 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거대 담론을 말하지 못하고 시국 선언을 못한다 해도 우리 입에 늘 감사가 있고 우리 손에 섬김이 있을 때 각자의 가정을 지키고 삶의 자리를 붙들고 나아갈 때 참으로 가정에서 나라까지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열심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앞당겨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며 우리를 그 구원의 역사로 초대하고 부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버텨 살 뿐만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라 하십니다.
주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준비되어서 참으로 주가 쓰실 때에 담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